오래전에 저희 처남과 함께 미국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과 그 주변을 관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처남이 저희 동생의 오빠 되시는데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유학 생활할 때 그때 같이 시간이 되어서 기회가 되어서 서부를 관광을 했습니다. 광활한 사막 가운데 이 캐년이라고 말하는 깊은 계곡들이 있는데 모두 둘러보는데 한 2, 3일 정도,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랜드 캐년만 아시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 그랜드 캐년 말고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그 외에 많은 서부 영화에 보면 그 사막에 막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볼 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 두 가정이 이틀 동안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속전으로 이렇게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틀 만에 막 햄버거를 먹으면서 한번 보자, 이번이 기회니까 그래서 함께 막 둘러봤습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좋았지만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먹는 것도 느끼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햄버거도 한 번 먹어야 맛있죠. 두 번, 세 번 먹으면 정말 이제 느끼합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인 라스베가스에 저녁 늦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한인 마트도 있고 한국 식당들도 있습니다. 저녁 늦게 이제 한인 마트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푸드 코트가 있는 겁니다. 김치와 밥이 너무나 그리웠던 저희들에게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성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김치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음식을 다 시켰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뭐였냐면 묵은지 김치 조림이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볶아줬는데 이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전혀 모를 정도로 그 맛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은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막 달라붙어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밥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퍼준 것만 먹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제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두 그릇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딱 퍼준 것만,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퍼준 것만 먹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했더니 교회 권사님이 밥을 막 이렇게 퍼주시더라고요. 근데 퍼준 것만 먹어요. 딱 숟가락, 이렇게 저는 급한 일 있으면 숟가락 딱 내려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가족들이요, 그 세상 말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공깃밥을 계속 추가하면서 이 김치 그 볶음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깃밥을 추가하면서 계속 밥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 늦은 시간에 계속 밥을 추가하면서 먹으니까 나중에는 식당 아주머니가 공깃밥 없다고,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그렇게 먹는 모습이 저 같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그릇 먹었으면 됐지, 숟가락 내려놔야지.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는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면 막 그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 좀 먹지. 그냥 정말 차분하게 이야기해서 그만 좀 먹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와 아이들이 막 저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왜 그러냐는 듯이 막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저를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핀잔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고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저도 모르게 막 얼굴이 막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식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언짢은 마음으로, 좀 불쾌한 마음으로 제가 차를 타기 위해서 그냥 저 먼저 주차장에 나갔습니다. 차를 타려 차 있는 데로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송호철 목사님 맞지요? 와, 여러분, 제가 서부에 저희 동부에 살았는데 그 서부 먼 곳에 사막 한가운데서 저를 아는 사람을 그 밤에 만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방금 식당에서 대각선으로 저희 맞은편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그 가정이었어요. 이게 실화예요. 그 밤늦은 시간에 그 식당에 딱 두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하고 그 대각선에 있는 그분 가정 한 테이블 더 있었어요. 예, 맞는데요. 누구시죠?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목사님 몇 년 전에 한 그 세미나에서 제가 목사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선하시고 인품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저를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갑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방금 식당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막 말하는 것을 다 봤을 텐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잠시는 이렇게 가면 쓰듯 얼굴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본연의 모습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상황이 사람들에 의해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식적으로 꾸며진 얼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천사와 같은 얼굴, 그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내 얼굴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세워진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돕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런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직 사도들만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외에 평신도로 기적을 행한 사람은 이 스데반 집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놀랍습니다. 사도들 외에 첫 번째로 공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첫 번째로 순교했습니다.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었고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을 꼭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도 바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했던 바로 그 공회였습니다. 조용히 누군가를 돕는 그냥 평범한 성도였던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스데반 집사에게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이 권능은 능력, 권세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권능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하지 않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단 한 글자도 잘못 쓰여진 말씀이 없어요. 헛되이 쓰여진 말씀이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권능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이라고, 은혜와 권능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가운데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러한 큰 권능이 그에게 임한 것은 오직 은혜로 되어졌다. 은혜로 그 힘이, 그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권능을 얻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힘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갈고 있는 지식이 그의 힘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나 업적이 그의 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근거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의 힘은 자신에게 있는 내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힘과 물질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그냥 사용하다 깨어지면 그냥 버려버리는 값싼 그릇입니다.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가치 없는 나의 육신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심히 큰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능력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질그릇과 같은 내가 보배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 언젠가는 지치고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칩니다. 항상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질그릇과 같은 내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냥 신앙생활할 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또 뱀 같은 걸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비둘기와 뱀이 서로 잘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뱀은 좀 징그러운데 선하고 착하면 됐지 믿는 사람이 또 뱀 같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다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단지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착하기만 하면 자꾸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또 목회를 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 좋아한다는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좀 까칠한 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목회도 잘해요. 아멘? 이럴 때 함부로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젊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착하기만 하면 목회 못한다. 때로는 결단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아프지만 그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착하기만 하면 목회하지 못한다. 비둘기처럼 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뱀처럼 정말 날카로울 정도로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뱀처럼 정말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세상 속에서는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이니 분별되지 않고 사단이 그것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에는 정말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함께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민들은 리버디노라고 해서 이 자유를 찾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들이 전쟁 가운데 공을 세우거나
또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유민, 리버디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주로 살았던 이 이집트 북쪽, 애굽의 북쪽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지역은 당시에 학문과 문화, 상업과 무역이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자유인이 돼서 얼마나 그곳에서 좋은 삶을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미국과 한국을 다 살아보니까 한국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외국에 있는 한인들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이요, 조국이라는 말, 제가 가끔 조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외국에선 다 한국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위해 기도해요. 조국을, 나라를 위해서. 이 리버디노 이 사람들도 편안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자기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그런 자유민들이 중심이 되는 회당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그 중에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들과 같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여러분 자유민들 가운데는 정말 로마에서 자라면서 학식이 풍성하고 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이 회당에서 자유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리버디노들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말을 공격하며 논쟁을 벌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민들도 더 이상 스데반 집사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말씀을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이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이 기쁨과 평안이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IQ가 높고 지식이 많아도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많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와 성령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또 6장 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보았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분별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에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요동함이 없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라. 스데반 집사는 부르심의 상급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쭉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향한 시련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유민들이 회당에서 그와 논쟁을 벌였고 지혜로 그를 이길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을 또 매수해서 그를 모함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모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독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흥분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공회에 끌고 갔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들이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죄됨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말할 때도 똑같은 말로 그를 모함했습니다. 성전을 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오해하고 모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잡는 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같았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걷게 된 사람이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모두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모두 이끌어냈습니다. 또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매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제자 예수가 힘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 유대교 제사장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일개 평신도 성도가 이런 상황들을 그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먹잇감처럼, 야, 스데반 집사만, 사도들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만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구나,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증인들까지 다 세워가지고 물어 뜯는데도 그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내려치는데도 그의 모습에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을 들어 자기를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두려움의 주변을 둘러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며 바라봤을까요? 그가 무언가를 주목하며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는 눈을 들어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공회 안에서 그 가운데 앉아서 신문당하고 모함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뭔가를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무엇을 주목하는가,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집중하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꾸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불안한 모습으로 갈 바를 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면 내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의 일들에 빠져서 내 시간을, 마음을 다 쏟다 보면 신앙의 목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나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의 소명을 확인하고 내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부르심을 주목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뜻에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나의 평생에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허공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소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옛날 한 동네 바위산에 너무나 인격적으로 생긴 사람 모양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언제가 이 마을에서 태어난 누군가가 이 큰 바위 얼굴 닮은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그들 중에 한 부자가,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바위 얼굴이다. 사람들은 전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삶을 본 사람들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 실망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정치가가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이 되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니까 큰 바위 얼굴과 그의 얼굴이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산 것뿐인데 어느새 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냥 묵묵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변화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한증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늘사랑교회 오기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통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연단하셔서 그 목사님의 그릇을 크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과 오랫동안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목사님의 말과 목사님의 마음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거 목사님 아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쓰실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냥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뿐인데 그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저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 거예요. 요즘은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참 확신 가운데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냥 부르심을 따라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지혜를 구하십시오. 소명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 모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